오늘은 이제 재정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재정을 보고하거나 그럴 때는 눈이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확실히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너무 투명해가지고 10원짜리 하나 뺏을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부분이 있고 또 보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그런 모든 헌금은 아주 투명되게 쓰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이네요. 우리 양옆에 계신 귀한 지체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도 이제 좀 끝나가네요. 이제 다음 주가 열왕기상의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네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뭘 했죠?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했죠. 자,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은 섬김이 아니고 정갈채찍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쪼개지는데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15장에서 16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버려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행하니까 남왕국은 450년 동안 한 왕조, 다윗의 왕조가 쭉 지속합니다. 우리의 조선 왕조 500년처럼 한 왕조, 하나의 성씨가 쭉 지속했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는데 200년 동안에 구왕조, 그러니까 성씨가 김씨에서 이씨, 이씨에서 박씨, 박씨에서 계속 이 왕조 자체가 9번이나 바뀌는 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북왕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게 바로 주인공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은 4명의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솔로몬. 두 번째 누구죠? 르호보암. 세 번째 누구죠? 여로보암. 네 번째 누구죠? 아합입니다. 자,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자, 시험 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고 가는데 알아야죠. 첫 번째 누구라고요? 솔로몬. 두 번째 누구라고요? 남북을 갈랐던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조는 누가 다스렸죠? 여로보암. 자, 그리고 가장 나쁜 왕 누구죠? 아합. 아합이 이제 마지막 파트를 17장에서 22장 내용을 이제 아합이 맡을 건데 열왕기상의 그러니까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상하에 등장하는 남북의 왕이 39명입니다. 이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아합인 거예요. 빌런 중에서도 빌런이 아합인 겁니다. 타노스급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이 이제 아합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주인공 아합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의 기자가 계속해서 열왕기를 써내려가면서 해왔던 작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해왔던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평가하는데 이 아합이란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자,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계속해서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마지막 절, 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노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로보암의 길 같은 경우에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 속에서의 종교란에다가 1년에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밖에 교회를 안 와도 그는 아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경우는 종교란에다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라고 썼냐? 바알이라고 쓰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아합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았다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헐렁헐렁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이요, 그렇게 헐렁헐렁한 신앙이 아닙니다. 출애굽,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질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출애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하여서 바람을 불게 하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였던, 그러니 신앙이 결국 귀로 들었던 신앙이 아니고 삶에서 체험되었던 신앙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었고, 뭐 그뿐입니까? 저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뿐입니까?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25년, 그것뿐입니까? 사사들의 통치 250년, 그것뿐입니까? 그 후에 사무엘이라는 대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갱신을 통했고, 그것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성전을 지었던 인물들이,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은요, 삶인 거예요. 삶. 사실은 그냥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 해야지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신앙이라는 게 삶의 자리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자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 속에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삶의 부분에 자리 내려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우리랑 좀 비슷해요. 이런 우리에게, 만약 여러분에게요, 제가 무슨 조건을 내걸면 여러분이 신앙 바꾸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얼마면 이거 섬길래요? 얼마면 됩니까? 원빈이 아니라서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이런 거 섬기실래요? 한 10억 드리면 이거 섬길랍니까? 삶의 자리에 뿌리 내려져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온 나라가 저걸 섬기네요. 바알을 섬기네요. 도대체 저 바알의 우상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저걸 쫓습니까? 그래봐야 돌멩이고 그래봐야 나무 조각 짝 잘라난 건데 저게 뭐라고 저거를 섬겨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이 도대체 뭐길래 바알을 섬겼는가, 이 바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바알을 알기 전에 먼저 이제 우상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지 이제 바알이 보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우상이 뭡니까?
사실 우상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이사야서 44장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자, 44장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상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뜻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그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상에 대하여서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나무를 하나 베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 나무의 반을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씁니다. 저녁에 그 땔감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 나무를 잘 쌓아가지고 저렇게 불멍도 했습니다. 이야 따뜻한데. 그리고 남은 나무 조각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두고 빕니다. 나의 신이시여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나무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똑같은 나무 가지고 우상 앞에서 빌고 우상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요 이런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성경 중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깎는다고 그 나무가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깎다가 그만 힘 조절 잘못해가지고 꼬랑지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화로에 휙 던지면 그냥 나무니까 활활 타요. 그 나무가 신은 고사하고 돌멩이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쇳조각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예요. 그런데 왜 그 나무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우리가 빌고 또 빌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은 또 민감하십니까? 우상 앞에서.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물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약을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랍니다. 자, 이거 깔고 시작하죠. 자, 이제 이 물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병이 그냥 물병이 아닙니다. 10년 전 비 오는 마포대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떨어진 자리로 제가 가보니 이 물병이 묘한 빛을 내면서 제 앞에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제 사업이 그냥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돈 가지고 튀었던 박 사장님이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돈을 갚지를 않나, 여기저기 거래처들이 나랑 계약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나,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제가 물병을 요렇게 쓰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만 오면 삭신이 쑤시던 이 허리가, 10년 동안 아팠던 허리가 그날로 나아버린 거예요. 장 집사님, 요즘 사업 어렵죠? 물병 2번만 요렇게 만지십시오. 풀립니다. 대박 납니다. 너무 세게 만지면 안 돼요. 부정 탈 수 있습니다. 정성껏 만지십시오. 김 집사님이 이번에 애 고3이죠. 대학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물병을 집에 딱 두시고
시계 방향으로 정성껏 하루에 7번만 도십시오. 반씩이 안 됩니다. 그럼 재수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십시오. 저번에 황 집사님 애 S대학 들어갔습니다. 정성껏 돌더니 한 달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미시합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아멘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졸고 있다가 아멘 하는 수가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물병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가면은 차고 넘치는 게 이 물병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병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는 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라고 우리가 믿어요? 물병이 뭐라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물병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믿는 건데요?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쉽게 대학에 붙여주고,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사업 술술 잘 풀리게 해주고, 아픈 것 치료해주고. 사실 우리가 우상을 믿는 이유는 우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뭘 믿는 건데요? 우상 뒤에 숨어있는 내 안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상을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성경에서 우상을 한마디로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우리의 탐심인 거야. 우상이라는 이 재료는, 욕심은 우리의 욕심이 결국 우리 우상의 실체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나, 높은 것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나, 내 기분대로 말하고 싶은 나, 내 욕망대로 행하고 싶은 나, 결국 이런 나의 탐심이 우상의 실체지 결코 물병이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원재료는 결코 물병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무 조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돌 조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재료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탐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상의 실체가 탐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알의 진짜 모습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아니 바알 그게 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삶이 신앙이었던 그들이 왜 바알 그게 뭔데 그걸 섬기냐, 뭔데 그거 앞에 굴복하냐. 이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시가 이제 목축과 농경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곧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은 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바알은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신,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신. 왜 이스라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듣기 싫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돈 주세요. 돈. 하나님,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죄책감을 줍니까? 왜 죄책감을 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왜 죄책감을 줍니까? 왜 마음 무겁게 합니까? 기분 찝찝하게. 남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근데 바알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 욕망의 자리를 너무나 시원하게 긁어주는 겁니다. 이 바알에게 기우제를 할 때, 바알에게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이 했던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알을 흥분시켜야지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바알 앞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간 도덕적 신앙적 틀에 잡혀서 내 욕망을 꾹 숨기고 마음속에 꾹 숨기고 있었는데, 바알 앞에서는 마음껏 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출하고 저렇게 표출해도 더 이상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일들은 부부간에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까? 아합이 강제로 바알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합이 바알을 믿지 않으면 핍박을 주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도덕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신앙적으로 억누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단지 아합이 툭 건드려줬을 뿐입니다. 툭 건드려주니까 물밀듯이 댐이 열리듯이 와르륵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 갑갑함을 아합이 한번 툭 건드려주니까 온 이스라엘이 아합 숭배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욕망 숭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아이들이 대학 사역을 제가 한 4년 넘게, 한 6년 정도 대학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생들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질문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물어봐요. 처음에는요, 저는 그 질문이 하나님의 실존을 묻는 근본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왜 묻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거 왜 묻는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피 끓는 청춘, 대학 문화 하면 술 문화 아닙니까? 여기저기 예쁜 사람들 많고 욕망은 들끓어 오르고, 근데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가면 불편한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신앙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싶은데, 하나님만 없으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불편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빛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문맥상 그렇습니다. 자, 10절까지 마저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예요. 육신으로 임하여 주신. 그래, 봐라, 날 봐라, 날 만나라. 근데 사람들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저분 앞에 엎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그분을, 성경을 보면 몰랐다고 말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분을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더니 오셨는데 왜 그분을 웰컴하지 않습니까? 자,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20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찔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다 그렇게 살더만. 야,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는 거 나 다 봤다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앞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 좀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근데 바알이 있네요. 그 괴로움에 빗장을 풀어주네요. 그간 있었던 죄책감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네요. 그러니 그거를 쫓아가네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때 바알을 섬겼다는 게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말로써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욕망을 쫓아 바알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내시기를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며 사는가, 아니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자기 부인으로 가는가, 이 두 갈래길 가운데 결국은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욕망의 실현, 사실 좀 달콤하죠.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근데 그 길을 바알이 문을 활짝 열어주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사실 이 아합의 시대는 결코 아합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이제 아합의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있는 바알 천지의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그때 한번 정말 이 갈망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 역시 하나님이 불편한가?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겁게 하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욕망 그대로 놔뒀더니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아합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볼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수 없는 괴물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길로 쫓아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고백 들으실 때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상들을 태우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내 마음부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온전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한번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게 악이 보편화될 때는 이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이 보편화되었을 때는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나? 그 말 속에서 나를 같이 그냥 편성해서 그렇게 살아가져 버리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악이 보편화되어 있고 욕망 표출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 강력하게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우상을 태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가
불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아합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폭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꿈 뭐였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위인들이 우리의 꿈의 대상이 되었어요. 대통령 되겠다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과학자 되겠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초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욕망이 폭발하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까? 욕망이 폭발하는 시대, 그 걷잡을 수 없는 끝간데 없는 그 욕망 앞에서 바닥이 없다니까요. 어느 지점 되면은 밟고 일어서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없다니까요. 끝이 없는 무관의 욕망 앞에서 어떤 괴물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연일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끔찍하다 하는 것들이, 끝간데 없는 욕망의 표출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화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만 그렇게 나빴는 줄 압니까? 아합 시대만 하나님이 노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합 시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인데 무슨 아합 탓을 합니까? 하나님, 너무 악이 보편화되다 보면 안 그런 사람 어딨냐,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더라. 여러분, 그 말에 기준을 삼고 살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근거 삼아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올 한 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큐티 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남들 다 그렇게 살더라, 그 말에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서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겁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어느 때까지 그거 앞에 타협점을 우리 스스로 찾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다 그렇다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짜버렸습니다. 남들 다 그렇다는 그 말 속에서 나의 당이 있어, 아이 더한 사람 더 많더라, 나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알을 쫓던 시대, 아합보다도 더 악한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끝간데 없이 나아가는 이 욕망의 시대 가운데서 마약이 상식화되어 버린 대한민국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사 우리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아합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지금의 시대, 욕망의 표출이 끝이 없어 어린아이 때부터 부자가 꿈이 되어버린 시대,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이 온천하에 깔려있는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되고